미국의 밑바닥에서 그 억만장자가 된 미국의 여성 리더 중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고 큰 성공을 이끌고 큰 부로 이끌어준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감사일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좀 신기했거든요. 감사일기 쓰는 거랑 부자 된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의 인생 도반 투자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책 가져왔어요. 제가 읽고 또 계속 읽고 있는 책, 조센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많은 책들에서 부와 풍요를 누리려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냥 감사하면 좋긴 좋은데 근데 뭐 감사하고 부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미국의 밑바닥에서 그 억만장자가 된 미국의 여성 리더 중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고 큰 성공을 이끌고 큰 부로 이끌어준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감사일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좀 신기했거든요. 감사일기 쓰는 거랑 부자 된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쓴 여태까지 쓴 그 감사일기를 막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읽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조셉 머피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는 그 감사할 일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도 같거든요. 왠지 불평불만을 했던 그 과거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불평불만을 내 입에서 내뱉는 순간 계속해서 그런 불평불만을 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고 또 짜증이 나서 또 불평불만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인생이 늘 그런 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좀 많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은 거에도 막 감사하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왠지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를 표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신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줘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이것도 뭐 쟤한테는 안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왠지 또 해주고 싶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좋은 이미지로 내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하면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란 우리 삶에서 늘 좋은 걸 불러오는 그런 끌어당겨오는 그런 자석 같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현대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어, 너무 좋은 걸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들을 끌어당겨서 좀 그런 습관이랄까요? 어쩌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이렇게 완전히 오랫동안 너무나 그런 걸 해와서 그런 습관 덩어리가 된 건지도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런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 주위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없는 것만을 집중해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요새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기안 84가 막 그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 고생을 막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처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남미를 갔는데 콜롬비아 같은 데는 되게 페루나 이런 데는 되게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막 고산병을 겪는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더운 여름에 찜통이잖아요, 밖이. 근데 내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이 나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너무 더우면 우리는 선풍기나 에어컨도 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나 그런 형제나 이런 진짜 가혹한 사람들한테 걸려서 막 나쁜 일을 당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금수저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많은 걸 물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 누군가는 치매가 걸린 부모님을 계속 모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새 요양병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가끔 엄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웃고 그리고 늘 격려하고 또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한때 그랬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이구나 이렇게 왔을 때 그런 게 왔을 때 몸도 아프고 막 빚더미에 온갖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저는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네, 성전 한 귀퉁이에서 눈물을 매일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특별히 사람들한테 나쁘게 하면서 살고 못된 짓을 하면서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어야 되고 왜 다른 주위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하면서 막 따지고 들곤 했어요, 하느님한테. 그러다가 어,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성전에 저는 멀쩡한 다리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되돌아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때조차도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며 여태까지 내가 먹고 살았던 거, 특별한 노력도 안 했는데 얻었던 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저한테 확 다가온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전 바닥에서 그날 한 1시간 동안 눈물을 콸콸 쏟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무것도 신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도 없었고 내가 세상에 좋은 걸 그렇게 막 주려고 애쓴 것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너무 잘한 게 없었는데 내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걸 많이 얻었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눈물이 비처럼 이렇게 줄줄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건 힘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 삶은 그때가 전환점으로 극적으로 변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풍요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어쩌면 크고 작은 이런 성공이라는 게 찾아온 시점도 그때가 바로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있거든요. 내 삶의 모든 걸 누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정말 느끼고 또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남의 그렇게 더 좋은 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몰라요. 아니, 힘든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더 힘든 거거든요. 먼저 다른 걸 막 가까우고 싶으면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재미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마음껏 연주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들도 나한테 왔을 때 더 누리고 연주하고 즐겁게 가질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삶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힘들고 그렇다면 먼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모든 걸 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잠시 생각해보자. 찬란한 일몰이나 아름다운 일출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똘망똘망한 아이의 눈과 주인을 바라보는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맑은 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눈 덮인 산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옹할 때 전해지는 애정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주변에 널린 불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향기로운 꽃이나 갓된 풀의 싱그러운 내음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주시는 주여,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 아침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고마워하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하늘의 음악과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수 있는 귀,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한 몸을 누릴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으며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확언을 하라. 내 가족 모두를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충만합니다. 가족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립니다. 내가 주는 모든 선물을 축복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사업가 동료, 고객과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수천 배가 되어 저에게 돌아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글을 읽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영혼은 내가 가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빗장을 여는 열쇠를 돌리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모두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게 감사를 보낼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그런 예술들을 공짜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자신을 소중히 하시고요. 늘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야 하는 단 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가득히 채우세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여기신다면 당연히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오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안 할래요. 그냥 감사해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